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4절 함께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도 저희들에게 지극히 적은 소수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 교단 총회가 진행되어지는 이틀 여정 가운데 이제 저들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이 저녁 예배를 드리며 또 총회 회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참석한 모든 대의원들에게 진지한 마음을 주시고 각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지방회를 대표하는 대의원으로서 품위와 또 품격과 또 대의원으로서의 정말 질 높은 회의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한 성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겠다고 하는 새로운 회기의 그 기상을 온 성결 교회 성도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는 복된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극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만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슨 소리가 나요? 뭐 전기가 잘못됐나? 네. 우리 찬송가 290장을 부르겠습니다. 290장을 부르고 이 시간에는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0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17장.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나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다 같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만 시사적인 얘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저는 6은 6, 0은 0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6은 6, 6은 6, 0은 0. 0은 0. 예, 6은 6이요, 0은 0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의 수사적인 어법 같습니다만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말이 있죠. 한 고승이 삶의 철학적인 깨달음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모든 자연의 이치 삼라만상을 깨달은 걸 이렇게 얘기하고 간 것처럼 6은 6이요, 0은 0이다. 이 깨달음만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도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충실한 독자가 되신다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6은 6, 0은 0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시사적인 것 두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방금 전 18시 24분 그러니까 오후 6시 24분에 예정대로라면 우리 항우연에서 쏘아 올린 누리호가 3차 발사를 하였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카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발사체 준비도 다 끝나고 자동으로 카운트다운을 해가지고 이거는 인위적으로 스톱을 시키지 아니하면 그냥 그 맞춰놓은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발사가 돼요.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후에 제가 16시경서부터 계속 그 전서부터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16시 지나면서 몇 분인가 분은 모르겠어요. 우리 정통부인가요? 과기부인가요? 우리 기관의 차관이 공식적으로 이번에 발사 예정인 발사체는 발사가 중지되었고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상이 없는데 연료 탱크라든가 발사체 부분, 중요한 엔진 부분 이런 부분은 이상이 없는데 그 밖에 그 소프트 쪽에서 통신 분야 또 뭐라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 한 두 가지가 완벽하게 잘 안 되나 봐요. 모든 시스템이 잘 돼야만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발사를 보류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한 상태가 됐나 봐요. 그래서 또 발사가 중지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몰라요. 빠르면 뭐 내일, 늦으면 언제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누리호는 우리 지상 발사 후에 한 500km 이상 상공, 1500km 안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또 각종 과학 탐사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위성 로켓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A급으로 관심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이런 소식이 오면 우선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발사가 보류됐다 해서 유감이다 하는 내용과 안전한 발사 또 우리 한국 기술 우주과학 기술의 우수한 성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책임 담당자와 대화를 해야 될지 제가 몰라서 주로 이제 메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제가 연락을 취하는데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저도 능동적으로 사람 찾아 만나러 다니고 그러지는 않는데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나 이쪽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 지구에서 쏘아 올리는 우주 로켓 기술은 거의가 다 부스트 방식이거든요. 부스트 방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연료를 고체든 액체든 그 액체의 연료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반대급부로 그 튕겨져가는 파워에 의존해가지고 발사하는 분사체 발사식 엔진 로켓이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생각만 해봐도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열이라고 하는 거, 단편적이고 잠시 잠깐이겠지만 그게 여기저기에서 매번 그렇게 될 때에 미치는 우리 지구의 영향이라는 건 얼마나 크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그런 면에서 자연 보호한다 하고 우주 온도를 낮춰야 된다 별소리 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열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다가 또 내뿜는 매연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생각해서 저는 계속해서 벌써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한 건 몇 개월 전서부터 해요. 우리 마그네틱 기술이 현실화되고 이것이 각종 원동기 장치의 실체적인 그 구동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로 인정이 될 때에는 이런 모든 부스터 방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해진 거죠. 물론 재래식 또 특수한 상황에서 예비력으로는 갖출 수가 있겠지만 주력 장치로서는 이제 마그네틱 엔진이 돌아가면 이게 다 필요가 없어지고 그만큼 자연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재현하고 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제껴버리는 거죠. 할 수 없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만 기다릴 뿐인 것이근데 어쨌거나 우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오늘 2023년 5월 24일에 누리호 3차 발사가 무의가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이 있기를 저는 목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원하면서 이 일이 욕심과 또 어떤 악한 일에 쓰여지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선한 도구가 되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저는 지금 118차, 119차 이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117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혼란을 겪고 있어요. 정확히 몇 차지? 제가 이렇게 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지간에 117차든 몇 차든 2023년도 현재 우리는 어제 5월 22일부터 내일 24일 오늘부터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회가 어제부터 어제 23일부터 오늘 24일 내일 25일까지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2024년 5월 23, 24, 25 3일간 교단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총회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부총회장, 서기, 회계, 총무 선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만 해도 전자투표를 했거든요. 이게 또 좀 불편하고 잡음이 생기고 해서 작년에는 수개표를 했어요. 제가 다 봤어요. 올해도 또 수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느라고 걸리는 시간 생각하면 아깝기는 하지요. 그러나 모든 참관인들이 강단 위에서 보고 또 그걸 실시간 모니터 방송으로 봐서 우리 모든 이 대의원들이 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일체의 어떤 잡음과 부정이 없는 공명한
투대표가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우리나라 총선이. 올해예요? 내년이에요? 막 올해든 내년이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총선이 있잖아요. 국회들을 뽑는 게 아니라 국회, 의원을 뽑는. 국회 같은 인생들은 모두 다 당대에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국회의원이라는 빠찌 달아줬더니 개보다도 못한 행위들과 행동들을 하는 자들은 그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더 냉철하고 냉정하게 이 말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사람이 잘못을 해도 정도가 있는 것인데 어느 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용서하고 용납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국회의원 정도 돼가지고 개보다 못한 짓들을 하는 인생들은 그 멸망해야 마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게 뭐 딴 사람이요? 그게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 오늘 교단 총회의 깨끗한 투개표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우리 조만간 있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도 하여튼 더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이번에 최영걸 목사님이라고 우리 세기매 교회에 있을 때 만나 뵀던가요? 최영걸 목사님 이번에 선거위원장으로서 아주 권위 있게 또 아예 그냥 그 임명 그 뭐라 그래요? 당선증까지도 오늘 다 하고 신임 임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선거관리위원들이 한자리에 함께 인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최영걸 목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멋지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기 총회도 우리 총선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지방자치제도 같이 하죠. 지방자치제의 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당신들은 하여튼 잘해야 돼요. 못되게 그냥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같은 동네 살아도 쳐다도 안 봐야 돼요. 어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제법 되나 봐요. 아주 실망스럽고 배신자 배반자가 그런 사람들이지 뭐가 배신자 배반자야.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고 자기 유익이나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무슨 그게 풀뿌리 정치라고 한답시고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깜짝거리고 말이에요. 오만하고 건방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 국민의 혈세가 아까운 줄 알고 정신들 차리기를 바라고 정리하자면 기독교 대한선교회 총회를 와서 와 보라. 난 오늘 기분이 좋고 우리 앞으로 신임 총회장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단 총회 임원들이 깨끗하게 우리 교단의 위상을 잘 세워지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내용을 두 가지를 여러분 앞에 나누면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니고데모의 신분이 누구였습니까? 1절을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0절을 와서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요 바리새인이라 그랬으니 정치적 지도자예요. 정치권과 또 종교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는 걸 보게 되지요. 근데 그가 2절에 보면 밤에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하고 또 요란하지 않을 시간, 그런 시간 밤에 예수님께 와서 물었는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묻기 전에 그는 예수님 앞에 당신이 행하는 표적, 이적이라 그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럼
여러분, 진실로 이렇게 거듭해서 표현된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걸 표현한다, 이런 얘기 하죠. 중요한 내용으로서 예수님께 존경심을 표하는 니고데모 앞에 중요한 본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거두절미하고 뭐 고맙네 어떠네 뭐 그런 얘기 없이 중요한 말씀을 즉답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유대의 지도자격인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가 보통 그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답을 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문현답이라 그러죠.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주 답답하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쭉 얘기한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얘기를 한 다음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절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무슨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질문한 내용이 뭐죠?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육으로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고 육으로 대답을,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난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 영적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말하기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육으로 대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얘기. 네가 질문한 육신적인 질문은 육적인 생각밖에 하지 못한 것이고, 이 세상 땅의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만 가지고 대답을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놀랍게 생각하지 마라. 봐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너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니? 또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 소리가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아니? 자, 그러면 바람도 소리도 보이는 물체입니까? 비물체입니까? 비물체예요. 육은 물체입니까? 비물체입니까? 물체죠. 그러니까 너는 물체와 비물체, 예수님이 얘기하신 표현은 뭐죠? 육과 영에 대해서 별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실체의 실제에 대해서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좀 실체와 실제라고 얘기했어요. 실체는 뭐예요? 실제 존재하는 물체. 실제는 뭐예요? 실제 존재하는 존재, being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나 육과는 달리 실제하는 비실체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너는 실체하고 실제하는 육은 알고 육은 생각하고 육에 대한 건 가르쳤지만, 실제하지만 실체이지 않은, 비실체이지만 실제하는 영에 대해서는 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다. 바람과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너가 생각하는 육체와 같지 않은 비실체이지만 이것은 실제하는 내 육신의 핵심이다, 이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뒤에 이제 얘기한 것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신 16, 17,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이고 너는 너라는 데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것처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다시 말하면 육은 육인 것이고 영은 영인 것인데 둘 다 어떤 것들이에요? 실제하는 실체의 것이다. 다만 육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실체적인 것이지만 영이라는 실체는 육과는 달리 보이지 아니하는 비실체이지만 실제하는 실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혼란스러울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비실체가 실체라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사랑이라는 게 실체예요? 비실체예요? 사랑이라는 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그러므로 사랑은 비실체이지만 실체로 존재하는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느낌이자 실존체예요. 마음이라는 거 실체예요? 비실체예요? 비실체이지만 실제해요? 안 해요? 실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비실체로 돼 실체인 우리 사람의 뭐예요? 심리, 우리 사람의 근본, 근원, 우리 영혼의, 우리 육체에 표현할 수 없으나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실존체. 그게 마음이에요. 이런 것처럼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이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고 하면 요거만 가지고도 1시간 얘기해야 될 텐데. 첫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이 세상이 뭘 받게 하려 하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역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인생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에 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까닭에 그 심판받고 멸망당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부연하기 위해서, 보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14, 15,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과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내용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불뱀에 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셨어요? 장대 높이 매달은 뱀을 쳐다보고 그걸 바라보면 살 것이라 했잖아요. 그걸 바라본 자는 살았으나 그리지 못한 자는 죽었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 구원의 완성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법칙, 철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생명을 가진 인간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고 나면 우리는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주신 우로 혜택을 모든 만인에게 골고루 주신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팩트예요, 라이, 거짓말이에요. 팩트예요. 이것은 누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역사의 사실,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고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농촌 빈부귀천 남녀노소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오의 햇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구원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방송을 보실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명확한 사실과 진실, 팩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이름을 거부하고 그 이름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영접하지 아니할 때의 구원은 당신에게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할 수도 있지만 임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이 앞으로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어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불평, 불만, 원망,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뭐예요? 법칙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서 삶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우리 종말에 이를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이르게 돼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복된 날인 거예요. 왜? 심판대 앞에 섰어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은 증표를 내가 보여줄 때 주님은 나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심판이 두려워야 안 들어요.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나 당신이 주를 영접하지 아니한 그 결과의 심판은 뭐예요? 여러분의 선행이나 구제나 그 어떤 이 땅에서의 착한 행실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까. 우리가 행위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수고와 그 어떤 힘쓰고 애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에 위배되는 선택은 당신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요?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요? 멸망의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17절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봐요. 여러분 14, 15, 16절은 이미 다 아는 말씀입니다. 허전하면 16절 다 읽고 갑시다. 16절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다음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심판하기 원하셔요? 원치 않으셔요? 원치 아니하시지만 부득불 심판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문제 해결책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할렐루야. 내일 모레면 4월 초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석가모니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두 분 덕분에 우리는 참 잘 쉬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어쩌다 석가모니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쉬게 했는지 모르나 그분의 덕성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자애와 그분의 인자, 그분의 자비, 그리고 만인에게 끼쳤던 성현으로서의 그 공덕으로 인해서 그분을 기리는 우리 한국인들의 고운 심성으로 인해서
우리 하루 쉬게 됐다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덕성이, 그분의 교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안 보이다가 요 며칠 계속 보니까 승려들 여기저기 많이 보이더라고요. 초파일이 다가오니까 그런가 봐요. 그동안은 여기 이 지역이 그렇게 승려들이 많이 안 다니더니 요즘 많이 다니는 거 보면 교회가 그만큼 많이 약해진 거예요. 네, 아니요, 고란사도 있고, 저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와불이 있다면서요. 그게 어디예요? 미암사도 있고, 유명한 절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정림사지 4층이에요? 몇 층이에요? 5층이에요? 그 교과서에도 나오는. 저는 거기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앞으로도 가볼 마음 없고. 맨날 그거 지나다니지만 별로 가볼 마음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덕을 베풀고 우리를 쉬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그런 공덕과 공력과 또 교훈이, 설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직 누구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자 핵심인데, 이걸 말하지 못하게 하고 변질시키고 변개시키려고 하는 각종 음해와 그 모진 법적 계략이 숨어 있는 게 뭐예요? 처벌금지법이에요. 이 목사님 뭔 얘기가 그래요? 처벌금지법이 그겁니까? 핵심을 깊이 뚫고 들어가면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일이 빨리 끝나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끝없이 국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개처럼 떠들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자꾸 법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 당신들 그러지 마요. 회개하고, 당신들이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고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 떠들지 말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만 떠들어요. 네? 소수인권 하면서 말이죠. 나도 성애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도 성정을 가진 평범한 남성으로서 성애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성적 기쁨과 환희와 희열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와해돼 가지고 성적 오해를 통한 국가적 에너지 허비를 하는 차별금지법.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당대나 여러분의 후대를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깨끗한 그리고 건전한 성 문제를 자꾸 음성화하고 이상하게 궤변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는 법제화해서 백성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모진 생각들은 떨쳐버리고 깨끗하게 미래지향적인 법제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려고 국회 갔지 당신들 뭐하러 국회에서 국회의원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거 말이에요. 에? 전자화폐. 이것도 전자화폐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어느 정도 가능성과 이런 실험 정도에서 그치야지, 각 나라마다 있는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서 찍어내는 화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폐를 종이짝같이 내버리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가면서 소수 몇 사람들, 정보와 기술에 능한 사람들을 전유물로 만들려는 전자화폐. 이거 계속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하고 국무위원들도 좀 차제에 말이죠. 좀 정신 각성을 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거 안 된다. 한국은행이 있고 한국은행 발행 화폐가 엄연한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 지금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저를 좀 보고 얘기해봐요. 눈 운동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화폐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죄송합니다. 똥값이래요, 화폐가. 에? 세상에 국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 수준에서 먹는 그야말로 궁여지책에 먹는 음식으로 쳤잖아요. 누구나 가볍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이 국밥 한 그릇 8, 9천 원은 여간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면 10,000원이나 해요, 국밥이 한 그릇이. 이게 뭐예요? 에? 화폐같이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말이에요. 하여튼 화폐 얘기까지 해서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이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며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두 번째 생각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예수 이름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이 간단한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사랑하는 동포,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이 뻔하게 멸망길로 가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드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법을 알게 되니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저런 핑계, 이러저러한 사정,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기다린 게 뭐예요?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목도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에이, 나는 막 멸망당하고 말지 뭐.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저는 젊은 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막 어떻게 내 문제 이상으로 전도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전도 활동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싹 걷어가셨는지 지금 나 안 그래요.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거는 뭐예요? 안 돼요. 그러나 간단하게 한번 등만 쳐줘도 깜짝 놀라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날처럼 애타게 막 애걸 벗고 그렇게 이제 할 힘도 능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덤덤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만 사실대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또 하고 있고 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의지력으로나 믿음 안에서나 복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요. 더 나아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거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듣고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분이에요. 왜? 나는 지금 사람의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청하시는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성적 판단이나 당신의 경험이나 당신의 재물이나 당신의 수고, 노력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고 부족한 죄인이오니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돌아보시사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이 모든 죄악을 씻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리뷰해가지고 다시 보세요. 뭐라고 했나? 지금 기도 형식과 비슷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깨달으시오라고 한 것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당신에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당신에게 초청한 초청의 말씀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들었다는 것은 당신이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복인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21절이에요.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누구 안에서 행해요? 하나님 안에서.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악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마귀 안에서 행한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진리를 좇고 어둠의 길에 행하지 마시고 악한 행위를 따를 것이 아니라 밝은 광명의 세계를 따르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복된 복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해진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이 육으로 해석하려면 복잡해요. 그러나 영으로 해석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기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하기 원한다? 구원받기 원한다. 그러나 굳이 당신이 심판받을 짓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뭐 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당신이 받는 심판은 뭐다? 멸망의 심판. 그리고 믿는 자들의 심판은 뭐예요? 영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뭘 따르자고요? 진리를 따르자. 진리는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거짓된 거, 악한 거, 또 그 밖에 모든 어둠의 삶을 따르지 말고 빛의 삶, 선한 삶, 진리의 삶을 살아. 복된 삶이 다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앞뒤로 다시 읽으면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며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기 원하시며 나아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귀한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 이 복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주의 귀한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날이 임박한 이때에 이르러 더욱더 선행과 덕행으로서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입니다. 21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서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영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
거지신 하나님 다같이 모시고 오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동여 참사랑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니 안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것 한곡 졸리니 저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형제 자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